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것이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구걸합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까지, 아니 그 미문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미문까지의 계단을 올라가서 구걸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전을, 그것도 미문 앞을 구걸 장소로 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광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요,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가서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 나도 내가 필요한 거 사러 왔는데 누구를 도와주겠냐고요.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죠. 그런데 성전에는 사람들이 왜 옵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습관으로, 그 율법에 정한 대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죠.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강팍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아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원에 가보셔서 알잖아요. 기도원에 갈 때에 마음이 막 굳어져서 가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하필이면 성전에도 여러 출입구가 있는데 왜 미문이냐? 그곳이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본인이 살 궁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오후 3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있었죠. 구걸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이래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간청하는 일이 있어도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나를 좀 보라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지나가거나 막 적은 돈 한두 푼 넣고 그냥 말없이 지나가지,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를 좀 보라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이야, 오늘은 진짜 뭐가 있는 날인가 보다. 진짜 내가 오늘 좀 고기 좀 뜯어봐야 되겠다. 뭘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장 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말이 안진뱅이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수없이 이 부분을 읽고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한다 합치면 이러실 수 있겠지만, 이 안진뱅이에는 이게 어떤 말로 들렸을까? 우리 이 부분을 좀 크게 2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전부.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가 미분에 나간 것이 뜨문뜨문 나간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그렇지 않든, 자기의 몸의 컨디션이 좋든 어떻든 간에 날마다 나가야 했습니다. 왜요?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면 자기의 생계를 결코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이 모멸감 섞인 표정으로, 시선으로 자기를 쳐다본들, 자기가 아쉬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한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이것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은금은, 그저 이 돈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금에는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 세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요. 은으로 만든 로마 화폐잖아요. 여기 써 있는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죠.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로마 제국 황제의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결론으로 이 은과 금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냐?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40평생 이 의지할 곳 없는 자기의 연약한 인생을 기대고 쉴 수 있게 해준 로마 제국의 그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자기에게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뜩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대요. 얼마나 김 빠지는 소리예요. 나 지금 이것 때문에 40평생 고생하면서도 날마다 이곳에 가서 구걸하면서 앉았는데 뭐 줄까? 좀 보라고 해서 쳐다봤더니 은과 금이 없대요. 얼마나 김 빠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은과 금 나한테 없는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달리 표현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생명처럼 여긴 돈 나에게 없다. 당신의 인생을 기대해서 살게 주었던 로마 제국의 그늘과 같은 권세 나 없다. 나 그런 거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다 줬냐고. 한 번이라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 있냐고. 나 더 중요한 거 갖고 있습니다. 나 소중한 거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현상이 아니라 그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 인생의 믿음의 대상은 돈이었습니다. 왜?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죠.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일으켜 살겠습니까? 무엇이 그 마음을 다시 소생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를 다시 살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물질 세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죠. 제가 지금 이 물질 세계가, 물질 자체가 이게 다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의지하며 살게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게끔 만들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언뜻 생각나는 이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11살 기준으로 행복 지수를 연구한 통계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 그런데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아요. 반면에 그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가졌느냐가 그 미래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누려야 된다, 더 많이 긁어 모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고스란히 성장 과정에 그냥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저한테,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나운서 준비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그렇게 성형을 조장한대요. 어차피 스크린에 나와야 되니까 좀 고치라, 뜯어 고쳐라 막 그러나 봐요. 살도 좀 빼고 100번 이해하겠대요. 그런데 유명한 방송사는, 그 방송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에서 현직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코칭을 좀 해주는데, 이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소개서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받았나 봐요. 근데 이것을 다 그 아나운서가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렸을 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내용들 다 빼.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사람 뽑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 뽑지 않아. 이 친구가 거기에 어쩔 줄 모르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아나운서가 잘 되나 보니까 확률적으로 현직 판검사 혹은 군인 중에 고위급 장교의 자제들이 많이 뽑힌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 너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느냐, 이것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주입하고 그렇게 살도록 등 떠 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드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과 금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갔던 그 세상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도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성도는 믿음으로 살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말 같고 당연한 말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보세요. 은금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미 똑같이 재현된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인파가 가득했죠. 근데 어떤 중풍병자가 자기 병낫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예?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 뜯고 예수님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죄의 사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육신의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죄 사함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그 이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을 다 소멸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 믿음을 위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맨 마지막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유사하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걸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것만이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의 삶에서 여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돌아와서 일어나 걸으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육신의 회복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에 더 집중한다고요? 그 육신의 회복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죠?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지. 그죠? 그게 없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 믿는 회심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다른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할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이 얘기한 게 아니죠. 그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열왕기하 5장에도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 결과가 그 피부가 아이살처럼 깨끗하여진지라.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5절과 17절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이요. 육신의 회복은 부차적인 거라니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의, 그 믿음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유일 신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문화와 풍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것에 정말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앉은 뱅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화의 과정 속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도 흔들립니다. 나도 이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또 더 즐기고 싶습니다.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각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도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도전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빠지거나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바닥을 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말씀의 자리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은뱅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